우리 다시 한번 찬양 준비해 주느라 수고한 우리 싱가포르 시온교회 성도님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시간이 3시 25분입니다. 그 지교회도 함께 지금 온라인으로 대성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국내 또 해외 말씀의 성구들이 근본하게 대성을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강의로 셋과 에노스의 신비한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셋과 에노스,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통해 역사하신 구속사의 섭리가 무엇이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셋과 에노스는 아담의 자손 가운데 가인 계열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셋 계열의 조상이 바로 셋이고 그 아들이 에노스죠. 이처럼 셋과 에노스는 창세기 5장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볼 때 창세기 4장에 또 셋과 에노스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가끔 텔레비 보다 보면 연애 프로그램에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런 편이 있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데서 등장할 때 왜 당신이 거기서 나오냐고. 그러면 셋과 에노스는 지금 창세기 4장 말씀 볼 때 가인 계열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살인과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집안이 라멕과 그의 세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뛰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셋과 에노스가 창세기 4장에 딱 등장했을 때 이거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내용을 창세기 5장에 기록해도 충분한데 왜 셋과 에노스를 창세기 4장에도 등장시키고 또 창세기 5장 족보에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가? 성경에 뜻이 없는 내용이 없고 또 뜻이 없는 그런 위치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 창조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인이 주도하는 타락한 세상이 되었죠. 이것은 창세기 4장에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세상은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볼 때도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다음에 나갔죠. 집을 나가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과 그의 후손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그 자손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성을 쌓았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겁니다. 니므롯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물심판으로부터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큰 성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처럼 가인이 주도하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가인 계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볼 때 라멕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보면 내 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같은 동의어인데요. 자, 이 말은 단순히 물론 이 본문에서는 라멕이 소년을 죽이고 돌아와서 집에서 아내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사용한 이 어법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면 아유 차린 건 적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조금인데 어떻게 많이 먹습니까? 그래도 인사말이 아유 차린 건 적지만 많이 드세요. 또 결혼식 끝나고 인사할 때는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서 와주셔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전형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멕이 아내들에게 내 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아주 전형적인 관용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쉐마라는 말을 그냥 히브리어지만 익숙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요? 여기에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목적어를 안 써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목적어, 그 말은 누구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듣는 게 순종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이 이 공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강조해서 명령형으로 쉐만, 그 다음에 목적어를 썼죠. 콜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라멕의 아내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다 들어야 돼요? 라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창세기 4장 23절에서 소년을 죽인 내용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 특히 라멕 때에 오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밀려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구약성경 말씀 볼 때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쉐마 이스라엘. 또 신명기 27장 9절 말씀 볼 때도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다 모이십시오. 와서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라멕은 그 관용어구를 그대로 차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요? 내 말을 집어넣은 거죠. 이것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딴 사람 말 들으려고 합니까? 서로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유튜브에 보면은 또 정치면 정치, 의학이면 의학, 부동산이면 부동산, 여러 투자며 건강이며 온갖 소리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뒷전에 밀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자리에 람에게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고, 람에게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람에게 그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모세의 말씀을 대신 대언해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모세도 밀어내고, 어때요? 자기들의 말로 대체한 겁니다. 이들이 정말 모세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다면 율법의 증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몰라볼 리가 없는 거죠. 그만큼 람에게 그러한 타락한 영향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시대로 변질되고 만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볼 때도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창세기 16장 말씀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전까지는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루는 사레의 말을 듣고 그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 상황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던 삶에서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이 임할 때 사람의 말이 들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의 오점을 아브라함이 남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처럼 가인결의 후손의 특징 가운데 이처럼 라멕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한 이 내용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삶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후손들을 보면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와 likeness,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학적으로 지, 정, 의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영어로는 어떤 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은 감정,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의는 의지력인 측면이죠.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속에 담아두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아담이 모든 만물을 꿰뚫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죠. 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의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육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참된 의지인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적인 측면도 다 파괴되고 사랑도 파괴되고 의지도 파괴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은 잔인성과 폭력성. 아니, 친형이 어떻게 친동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입니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어린 소년을 또 어떻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것을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고, 라멕 또한 아내를 2명이나 얻어서 가정의 거룩함을 파괴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자기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가인의 후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셋과 에노스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셋과 에노스가 태어날 당시에 족보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요, 가인 계열은 이미 그 아들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 다음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러니까 가인을 기준으로 해서 벌써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가 되겠죠.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는 8대까지 이 족보가 쭉 번창하는데, 그만큼 가인 계열은 빨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전부 다 라멕의 세 아들들 보면 각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답보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단결도 잘 되고 똘똘 뭉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 나이로 130세 셋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105년이 지나서 아담이 235세 때 에노스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셋과 에노스가 태어나 보니까 그들이 태어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던 것처럼 평화롭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누가 다 장악한 거예요? 가인결의 후손들이 다 장악한 거예요. 자기 눈에 차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물불 안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육신의 정욕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직 권력과 명예와 물질, 이것을 탐하는 세상으로 이미 쭉 흘러와서 그것이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홍수가 나면 강이 범람해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듯이, 셋과 에노스가 태어날 그 당시에 세상은 이처럼 가인계열의 후손들이 다 장악하고 타락한 죄악의 모습이 온 세상에 범람해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 죄악의 물길을 막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구속 역사의 교두보를 마련한 셋과 에노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의 구속사적인 삶인데요, 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창세기 5장 족보의 특징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중간에 서론의 내용을 삽입하고 있죠. 창세기 5장 1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5장 1절 말씀 볼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3절에 셋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공통점, 아담과 셋 사이에 공통되는 단어 뭔가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역시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아담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았다면 이 세상은 가인 계열의 후손처럼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역사가 점점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하고 이미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타락한 세상이 다 오염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듯이 아담의 아들인 셋을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면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셋도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과는 전혀 다른 시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거죠. 가인 계열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셋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가운데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 귀중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셋이죠.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아오되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셋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가인결의 자손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셋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초들을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셋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을 통해서 중단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간 큰 구속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에노스의 구속사적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는 창세기 4장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라멕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라면 에녹은 라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삶의 표현이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인 거죠. 오늘 이 시대 라멕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신령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말씀,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폭풍과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세상에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요한 주춧돌을 놓은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였다면 에노스는 가인의 후손들이 장악한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히고 끊긴 그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시온의 대로를 뚫고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대로를 닦은 인물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계대 성회로 모이는 전 세계 말씀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또한 에노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의 대로를 크게 개척하는 에노스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에노스의 삶은 뭐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죠. 그러나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24절 말씀 볼 때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한 내용 가운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라멕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라멕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타락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책망한 타락한 이 시대의 모습을 라멕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 태어난 에노스는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지 않고 온전한 경배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의 제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간 인물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참된 예배가 종식되고 사람이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는 그 시대, 저 여러분들은 에노스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에노스는 은혜를 회복한 인물이죠. 우리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런 뜻이죠. 아까 2부 예배 시간에도 세상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벼룩이라고 지어요. 마찬가지로 셋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뜻의 에노스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 낳아서 이름 지을 때 애가 민첩해야 돼, 민첩하고, 또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돼, 명철이라고 그러고, 강건해야 돼, 뭔가 강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어느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처럼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이름을 지을까요? 그런데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셋은 가인의 세력이 장악한 이 시대에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셋은 깨달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내가 깨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그 성경의 원리를 아버지 셋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래서 아들이 아니 아빠 왜 내 이름이 하필이 뭐 이렇게 창피하게 에노스가 뭐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에노스야, 네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네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줘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야.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볼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책망하죠.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고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강한 권력을 얻을까, 그런 길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다 비우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 있죠.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다소대학에서 배웠던 것들, 또 랍비에게서 배운 율법의 모든 내용들 전부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 딱 하나만 내가 붙잡고 십자가만 내가 평생 전할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고 평생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장 깊이 깨닫고 자기의 삶 속에 구현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에노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설 때, 이제 가인 게르손처럼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명예나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새 길을 개척한 인물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에노스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셋과 에노스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과 에노스는 가인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의 새 길을 개척한 인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 계열의 죄악은 질풍노도처럼 홍수가 범람하듯 온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반복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댐을 만들면 되죠.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가둬둘 때 댐 밑에는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셋과 에노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죄악의 물결이 범람할 때 셋과 에노스는 그 죄악의 물결을 막는 큰 댐을 건설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움직일 수 있는 새 족보의 길을 열어간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셋과 에노스는 창세기 4장에 가인 계열의 족보에 등장해서 그들이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못하게 댐으로 죄악의 물결을 다 가두고 이제 창세기 5장이 되어서 아담 자손의 계보, 새로운 족보가 시작될 수 있는 물꼬를 튼 인물이 셋과 에노스죠. 족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족보죠. 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 마지막에서 셋과 에노스가 가인 계열의 죄악의 물결을 막아 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른 구속사의 길이 열리고 창세기 5장 아담 자손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노아까지 한달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셋과 에노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가인과 라멕과 같은 죄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 하게될 성의를 통해서 셋과 에노스처럼 죄악의 물결을 가두는 신령한 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새 장이 열리고 새로운 물줄기가 열리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2020년도 하계대성회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첫날 개회 예배와 또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말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를 신령한 셋과 에노스로 삼아 주시사 라멕과 가인의 후손들 참으로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신령한 말씀의 댐과 같이 그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계시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도 주께 맡겨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